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월 26일 베드로전서 4장의 날인데 4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신약성경 3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는 그 날을 전후로 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성탄절 때는 성탄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10절까지는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고 2장 11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선을 행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장, 오늘 읽게 되는 4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편안하고 또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실제 어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잘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석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그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그 후로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 하면서 3절과 4절에 이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방인의 뜻,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들은 이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런 극한 방탕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과 또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육체에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것도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모습도 당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육체의 갑옷을 입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보시면 특별히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우리가 사는 줄 알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에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흐리멍텅하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모른다 생각해서 내 뜻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것 강조할 것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가장 중심에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죄,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을진데, 그러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을 함으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그것을 잘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대접하고 누구는 요만큼 대접하고 차이가 있으면 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데 원망 없이 잘 대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달란트를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서로 다른 봉사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겸손하고 또 그 말을 잘 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되어 있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과 내 열정,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 말을 할 때나 봉사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여러 가지 하는 것, 자신의 의와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모두 잘못된 봉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 안에서 봉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 이하는 또 다시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어떻게 강조하나 보시면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단, 고난, 시험, 육체의 고난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실제 불이 와서 시험을 당한다기보다는 불같이 뜨거워서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 보통 시험도 아니고 불같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 그런 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불시험이 있는데 불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한 것처럼 낯설게 여기지 마라. 왜 그런가? 그 앞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시험도 주신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도 주신다. 그것들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불시험 같은 거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13절 보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불시험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다양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연단의 손길 중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당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다양한 선을 행하게 될 때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그것은 참으로 기쁜 것이므로 악을 행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환난, 고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신앙의 길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당하게 되는 것들 잘 감당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4절 이하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냥 치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행위 속에서 당하게 되는 치욕, 그렇게 되면 복이 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해야 되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그것을 당하면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육체의 정욕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질렀을 때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하는 고난 말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 비웃음과 조롱, 손해, 불편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으면 잘 감당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겨우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긴 하지만 겨우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정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 버리고 환난과 역경과 또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의인의 모습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겨우 구원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연단받고 숭정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견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항상 평안함과 즐거움과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원치 않게 핍박과 환난과 연단의 불시험과 같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정욕 가운데 살아갔던 옛 모습을 버리게 하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잘 연단받고 또 훈련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며 내가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잘 믿으며 우리가 선한 길을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7절 이하 11절까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때때로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생각하며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불시험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연단받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대접과 봉사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로 알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탄의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